이제 넷째 인에 관한 말씀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인을 띄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몸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넷째 생물은 요한복음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였고, 그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다 모든 복음이 다 생명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지만 요한복음이 특히 생명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죠. 이것은 사망이라는 용어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그런 용어다. 천국이라는, 주님의 세계 천국이라는 용어는 음부라든지 지옥세계라는 용어와 이게 대비되는 용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 추수 때인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매 세대마다 추수꾼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주의 증인들이 땅과 바다를 초월하는 이기는 생명인 독수리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생물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독수리의 영을 받았다. 이것은 독수리는 이제 한면에서는 부정한 새의 대표도 되지만 한면에서는 이기는 생명을 대표, 영적 이기는, 영으로 이기는 생명을 말할 때도 독수리로 이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열어서 들려주고 보여준 것은 앞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네 번째 생물이 넷째 인을 떼서 가르쳐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으로, 그 다음에 흉년으로,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이렇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죽이는데, 이런 방식으로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죽인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여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늘 전쟁과 기근과 그 다음에 하여튼 내가 지금 말이 잘 얼른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면 전쟁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에. 또 전쟁이 지나가면 당연히 흉년이 오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역병, 질병이 막 창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 방법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일이 영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세상사에 이렇게 있는 것은. 그럼 세상사에 있는 이런 것들은 표상인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색깔이 두 가지인 것이죠. 청색은 하늘에 속한 색깔, 하늘을 대표하는 색깔인 것이고, 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대표하는 이제 색깔인데, 이것을 청황색 말이라고 했으니까 말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어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자가 한 면에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땅에 속한 사람 같고 헷갈려. 이 색이 이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느 한 가지 색을 딱 나타내면은, 아, 그놈은 색깔이 그렇더만 하거나 말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설 사람 돌아서고 분별을 하는데, 색이 혼합되어 있으면은, 언제 만나보면 영적인 것 같고, 언제 만나보면 육적이고, 사람을 혼동하게 만드는 사람이죠. 이것이 사람을 꾀는 데는 제일 유리한 방법이에요, 이게. 카멜레온처럼 이게 색깔이 자꾸 필요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죠. 이것은 세상 말로는 그가 양심을 버렸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사람이 이율배반적이고 두 가지 색을 필요에 따라서 자꾸 그 정체를 바꾸고 이렇게 나타났다 저렇게 나타났다 하면 사람 곤란스럽게 하는 이제 이런 것 보고는 제일 비열한 거지, 그게. 예. 목회자가 이런 사람이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영의를 추구하는 사람 만나면은 막 영적인 얘기를 해요. 또 육신의 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육신의 축복을 주는 얘기를 계속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동시에 추구하게 만들면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주 재주가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처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육체를 청황색 말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지만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악마는 하늘과 땅을 해롭게 하는 권세를 동시에 행할 수 있는 사탄이나 이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도 해롭게 할 수 있지만 땅도 해롭게 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영도 해치지만 인간의 마음도 해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이런 악한 영은 하늘과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동시에 행하는 사탄의 영을 의미하며, 스가랴서 6장에서는 어룽진 두 말로 계시가 되어졌는데, 어룽진 두 말이라도 병거가 채워져 있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지시를 받은 그 말은 그 짓만 하니까 하는 짓이 또 일률적이니까, 아, 그놈은 그런 놈이더만 하고 드러내기가 쉽지만, 병거를 채우지 않은 또 어룽진 말 두 마리 중에 하나는 병거를 채우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두루 행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래 그냥 별랑 너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다녀봐. 이걸 허락받은 놈이요. 이게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닐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영이죠, 이 영은. 그래서 병거를 채운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게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병거를 달고서 그쪽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룽진 말이 두 마리 있어가지고 하나는 병거를 채우지도 않았고 그냥 하늘과 땅을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욥기에 이 자가 나타나죠. 저 가고 싶은 대로 두루 행하여 보다가 맴맞은 놈이 있으면 가서 세상 말로 아주 작살 내는 거예요. 아주 만만한 놈 걸렸다가는. 그럼 그 만만한 놈이 누구냐 하면은 욥과 같이 아주 하나님이라면 아주 전심하는 사람, 아주 이 사람을 만나면 이제 참 손을 봐주는 영이죠. 병거를 매지 않고 온 땅을 두루 행하는 건장한 말은 욥기에서 사탄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계시록에서 청황색 말로 계시가 되었고 하늘과 땅을 두루 행하며 해롭게 하는 큰 세력을 가진 사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도 권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세속 세계도 권세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누구로 나타났겠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는데 마스터키 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 나타나죠. 로마라고는 세상 나라의 권세도 가지고 있지만 땅의 권세도 갖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영권이라는 것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알아들으셨죠? 최고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위장이 됐고 세상 권력도 자기 손에 다 쥔 거예요. 이것이 청황색 말을 탄 사람으로 상징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특히 세상사 정치에 관심이 많죠. 뿐만 아니라 아주 설교도 너무너무 능숙하게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람 헷갈리는 사람이 이게 아주 요즘에는 뭐 그런 사람들이 떠들지 않지만 뭐 대통령 선거니 국회의원 선거니 할 때 보면은 꼭 그 기독교 이름으로 그 뭐 출마해서 뭐 좀 하고자 하는 야심 많은 사람들 나타나죠. 이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이 저게 하나님의 종인지 세상 종인지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변신을 잘해. 그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또 성경에서 내생물로 나타나는 사자, 소, 사람, 독수리가 꼭 그리스도께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이렇게 둔갑을 잘한다. 마귀가 여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여자를 꿰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여자를 꿰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까지도 자기 손아귀에 휘어잡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 마귀가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서는 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도 내 생물과 비슷한데 자세히 아는 사람이나 이걸 이게 전문가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모르게 이렇게 해서 그도 사자 하면 짐승세계 왕이다 이거거든요. 짐승세계를, 짐승세계라는 건 인간 나라는 짐승세계죠. 이게 육체들이 나라니까 여기에다가 짐승세계의 왕이라는 건 영적인 말씀을 전파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사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자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자가 아니고 두루 도는 사자도 있죠. 그 마귀라고 해놨죠. 마귀도 사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소라는 건 종을 말하는 거니까 뭐 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러는데 마귀 사탄이 사자거든요.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 이게 전문가는 알 수 있죠. 딱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은 이제 사람인데, 여기 이것이 사람 주고, 정말 그야말로 사람 주고 예수님보다도 인정이 더 많아. 사람 좋기로는 이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특히 이제 이쁘장한 아줌마들, 뭐 이제 이 교계에서는 이제 뭐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뚱품이나 있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인간적인지. 인간적인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목회자가 인간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이것은 휴머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인정이 더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 준 사람으로 온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들한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걸 막 퍼부숴버리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게 영 아니더만. 그런데 그게 진짜인데 이걸 몰라봐. 이 사람 주고 이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인간적일 것 같으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발 길 만큼 많이 모이고 그럴 때 헌금 좀 내라고 이게 설교 헌금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씩 나눠주라고 뭐 이런 걸 만약에 했다면은 예수님 금방 인기 얻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건이 예수님에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냥 딱딱 끊어버리잖아. 메시아의 태도, 메시아로 오신 사람은 태도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날 기독교계는 너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 준 사람이었던 걸로 이렇게 막 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냉정하지요. 엘리야가 예를 들어 기근만 나가지고 병에 뭐 기름 조금 하고 가루에 뭐 통에 가루가 저 빵 하나 만들어서 오늘 저녁 해서 자식들하고 먹고 이게 마지막 남은 이제 그 과부 보고 그 기름 쳐가지고 떡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그게 인정이 많은 사람이요, 인정이 없는 사람이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이마만큼 냉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사이를 아주 냉철하게 딱 분별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공무원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을 못하면 결국은 사람들한테는 인심을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목잘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다. 우리는 사람 준 사람이 막 목소리도 부르고 막 집사님, 권사님 해가면서 막 그냥 막 남의 부인한테 치마를 만질 수는 없고 막 가서 막 인사라도 공손하게 해가지고 막 마음에 들게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도 이거 저 엊그제 김인기 목사 물 때문에 마침 그 얘기 나왔는데 동방의 한 독수리라는 게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마귀 사자잖아. 사탄의 사자잖아요. 독수리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것을 옮겨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독수리지만 마귀도 독수리요. 이게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전체가 다 비슷한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짜가 더 진짜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자든 소든 사람이든 독수리든 가짜가 더 진짜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 네 생물의 대표자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을 신자들은 구분을 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정이 많고 누가 어디 아프다고 막 그렇게 아파서 진짜고 눈물 훌쩍 흘려주고 이렇게 하면 다 좋아하지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건 들은 얘기지만 자기 집 돼지 새끼 날라고 한다고 빨리 와서 축복해달라고 이제 바빠서 못 살아. 맨 많은 사람들 뭐 어디 머리가 아파요, 뭐 아이가 아파요, 딸이 아파요, 뭐 아들이 아파요, 뭔 일이 있어요. 아니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하루 한 날이나 편한 날이 있겠어? 거기 날마다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쫓아다니고 그러려면 성경 못 읽어. 어느 겨울에 성경 읽을 거요. 그가 할 일은 성경 읽고 말씀 가르치는 일인 것이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공과 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네 생물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구분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돼요. 형제자매님들은. 사람을 기대하시면 안 돼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영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되고 음부는 죽음 세계를 말하는 것은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각 사람 속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지요. 거기가 죽음 세계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점령되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이제 욕이다, 정과 욕이다 할 때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욕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정욕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인간의 마음이 죽음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의 정신 세계는 죽음 세계인 음부의 실제로서 육신의 생각에 점유되어 죽은 양심을 가진 영들의 감옥이므로 언제나 어둠의 생각을 주장하는 육신의 생각은 이게 이제 가짜는 좋은 일로 천사가 악의 천사가 검은 옷 입고 나오면은 도망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빛보다도 더 반짝반짝해도 눈시게 만드는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이제 문제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의 세계인 늘 음부와 함께 있게 마련이다. 사람의 마음이 정과 욕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그것은 이미 죽음의 세계가 그 사람 속에 가득하다. 사망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이 전체가 다 반사되어져서 영을 반영해서 마음이 다 빛으로만 충만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는. 자, 청황생말 즉 사망의 영들은 붉은 말의 권세인 검. 붉은 말은 큰 칼을 받았죠. 그래서 청황생말은 첫 번째 죽일 때 뭘로 죽인다 하겠어요? 검으로 죽인다고 되어 있죠. 권세를 얻어가지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첫 번째는 검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 검이라는 것은 그들도 다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휘두른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지,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다 살상하고 상처 입히고 죽이는 칼 휘두른다고는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손님이 오나. 그 다음에 큰 칼의 권세라는 뜻은 이미 둘째 생물 때 말씀을 나눌 때 견강한 팔과 활을 가진 첫 번째 생물의 계시와 대비되는 용어로서 이것을 모두 비진리를 가르치는 영적인 큰 권세를 그 손에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제 인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해서 13장으로 이제 어쨌든 창세기부터 이게 다 흘러가는 얘기지만, 어떠한 자가 어떤 인을 치는데 보면은 이마에만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른손에도 들려줘요. 이것을 칼을 이마에다 칼 가지고 휘두를 수는 없잖아. 그 정신을 가진 자가 그 정신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손에 칼을 잡고도 휘둘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징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 상징이에요. 이것은 율법 선지학교를 이수했다는 증명을 용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설교권을 가졌다라는 뜻인 것이다. 검을 가졌다, 검으로 죽인다, 이 말은 설교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아무나 설교를 못하죠. 목사로 안수를 받아야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강도사까지는 설교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수권이나 축도권을 갖지는 못하죠. 3권이라는 걸 다 갖지는 못하죠. 검을 받았다라는 말은 짐승의 인이 새겨진 짐승, 사탄의 사자라는 표시를 그 정신세계, 정신사상이 그렇게 조성되어져 있는 사람의 오른손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인을 치는 권세를 맡겼는데, 그것이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권세를 맡긴 것으로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검으로 죽였다는 뜻은 용에게 받은 흑말의 권세인 참남된 컷말을 하는 교권을 이용해서 설교로 영혼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진리를 덮어버리고 온갖 이방 잡신사상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으로 인쳐진 자들이지요. 이세벨의 교훈의 대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인데, 이것이 아주 투철해. 그들을 만나보면 주의 종이 밖에 나가서 땀나서 이러게 만들고, 신자들이 저희는 배불리 먹고, 꼭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은 포토차 타고 다니게 만들고, 저희는 외국산 뭔 차 타고 다니고 말이야. 이딴 소리 하고 앉았고, 주의 종은 한엄한 집에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살게 만들고, 저희는 아주 그냥 100평짜리 아파트여서 그 양심이 안 찔려? 꼭 이러죠. 그럼 막 좌불 안 속여. 이게 불안한 거야. 그런 소리를 계속 했으면. 그 왜 그러는 거요? 내 주머니 채워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입을 채워주면은, 입에 뭘 물려주면은 말이 없어. 축복을 말만 해줘.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핥히는
갈구는 저주의 말만 해버려. 그들이 하는 습관이다. 그런 걸 보면 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게 기독교 계지요. 얼마나 많은 것에게 속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럼 뭘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착취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너무 인간적이다 이거예요. 목소리도 예선하고 설교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막 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목소리에 반해버린다니까. 살살이 치는 목소리 그거 내면 그 위험한 사람이야. 난 예수님이나 바울사도가 살살이 치는 목소리 타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만. 난 못 만났으니까 뭐 이건 좀 지나친 말이지만 나 목소리처럼 이렇게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게 영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천사를 통해서 대언의 말을 받은 사람인지를 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이걸 판단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꼭 자꾸 내 변명하는 것 같네. 나 가끔 말하지만 나는 양주 목소리가 아무리 하려고 안 나와. 이거 안 마시면 이제 양주 목소리는 그냥 막걸리 취한 목소리가 자꾸 나오려고 막 목구멍이 아파가지고 그게 헐수 없이 나 총하신다니까 지금. 예,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미혹을 잘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쁜 말로 그 뇌다바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거지 이것저것 재보는 사람은 에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돌아서 버리지 거기가 끼웃거리지도 않아. 쓸데없이 뭐 요즘에 그런 것도 이제 안 오더만 뭐 무슨 백화점에서 뭐 보냈다 하면서 뭐 얼마짜리 당첨됐으니까 빨리 나오시라고. 아이 백화점이 괜히 나한테 그런 거 좋은 상품 주려고 백화점 그 돈 들여 그 문 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요. 다 그 사람들이 뭔가 내 주머니 1원이라도 뺏어가려고 그런 걸 보낸 것이지 거기에 혹하고 갔다가서는 결국 손에 나게 돼 있는 거거든. 시골 가면 고속버스 정류장에 가면 꼭 그 사람들이 있어요. 휴게소 가면은 시골 가는 고속버스 다 타고 휴게소에 내려서 있으면 즉시 그 사람들이 올라와. 그만큼 시골 사람들이 아직은 순진하다는 뜻이겠죠. 강주 갈 때 많이 있었어요. 이처럼 순진하게 따르는 어린아이들을 꿰어서 그 영혼이 이 세상 신들에게 복종을 하면서 철학사상을 세뇌를 시키므로 막 굉장히 신령한 것을 거기에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껍벅 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인간 철학사상, 도사상 이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축복사상에다가 섞어서 이게 해주면은요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어. 그렇게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참말을 가르치는 참지자들을 핍박하여 죽이기까지 하면서 주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저들의 입을 막아서 하늘을 닫게 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므로 영적 기근이 온 천지에 임하게 하는 권세를 행하는 사탄의 사자들을 하늘과 땅을 두 다닐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황생말을 탄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죽이더라 그랬는데 하늘과 땅의 색깔이 섞인 청황생말은 신자들에게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겸하여 추구하도록 미혹하여 영혼들을 죽인다는 뜻이니 그들의 입에서도 영적인 말 들어보면 철학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는 말 들어보면 기가 막힌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이게. 도통한 사람들 말.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자인 청황생말의 활동이 이렇게 비밀스러운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육신의 생각을 부추겨서 원래 지옥 자식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돼 있어요. 원래 땅의 일, 육의 일만을 생각하는 게 타고난 인간의 타락상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인간 철학, 그 다음에 도 닦은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뭐 이 불가의 그 유명한 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그 불교와 뭐 기독교의 이런 성경과 불경 이런 것을 다 짬뽕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 강론하는 소리 들어보면요. 껍벅하게 해버려, 껍벅하게. 이게 철학이라는 거거든. 인간 철학인데. 그런 것을 갖다 주입을 시키면 사람들은 아따 이제 인제사나가 하늘로 가는 길 만났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진리의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도리어 세상적인 종교인이 되게 만. 그냥 세상 사람보다도 세상적인 종교인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 청황색 말탄자들은. 그 다음에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라는 말은 이제 바다의 짐승과 대비되는 말이죠. 땅의 짐승은 바다의 짐승이라는 건 세상의 정치적인 원세를 가진 자지만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교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늘과 땅의 양권을 다 가진 사람은 이제 로마 시대 때는 교황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교황도 땅의 권세는 이제 세상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이게 맡겨버리고 영권만 가지고 지금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권세가 반은 뺏긴 거죠 지금.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영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바다의 짐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짐승은 궁극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수인으로 짐승의 표시로 인침을 받도록 설교를 해서 이제 강요를 하여 성도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표적을 보여줘. 표적을. 샬라샬라샬라 뭐 방언 터졌다고 하는 그것도 표적이거든요. 표적. 방언도 표적 방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병 고치는 의사가 정말로 안수하고 기도를 하면은 한 2, 3일 후에 막 나선 것 같은 거야. 이런 표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뭐 예언한다 해가지고 비 안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누가 당선될 거야 라고 예언하면 그대로 만약에 됐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대예언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민심의 동향이 그러니까 누가 되겠지 하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다가 맞춰진 거지. 그게 무슨 너무 지가 그게 열에서 맞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게 복술가들이잖아. 그게 표적 보여주는 사람들은 복술가들이거든. 점쟁이들이잖아. 그게 다. 그게 예수 푸닥거리하는 예수 무당들인 거예요 전부. 이처럼 여러 가지의 이적 기사를 행하기도 하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말이 믿어지게 하는 신을 사람들 속에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마귀 거짓의 영이라는 건 이제 개구리 귀신부터 다 그러는데 개구리 귀신의 개구리들의 세계에서의 왕은 두꺼비예요. 이제 다 상징인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이제 두꺼비로 상징되는 거. 그것은 블레셋 족속들이 그들의 그 제물로 드릴 때 그 금쥐와 금 독종 바치는 걸로 되는 금 독종이라는 게 두꺼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금으로 만들어 바친다. 이제 그 요즘에 보니까 뭐 장난감처럼 했는데 뭐 이렇게 옛날에는 돼지 만들던 요즘에는 또 두꺼비를 금색 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대. 그거 어떻게 세상에 꼭 그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 있는 것을 그냥 나는지 모르겠어, 나 그거. 신기해. 그래가지고 등머리 이런데 올록올록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금 독종이라는 거, 독종. 독종이라는 것은 독한 종기라는 말로서 그게 문둥병 걸리게 만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영이다, 영이. 속이 그것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밖으로 표출된 상태를 그게 두꺼비가 울럭불럭한 걸로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미물을 통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거기 이제 담아놓는 거죠. 그것은 전부 귀신의 영이다. 귀신의 영을 대표하는 건데 이처럼 그 귀신의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거짓말이 믿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는 안 믿어지고 거짓말하는 그 영들이 하는 말은 그건 잘도 믿어지게 하는 그 신을 하나님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겠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예. 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신앙으로 자란 알곡들과 가라지를 분별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거짓을 믿어지게 하시니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어떻게 인을 치겠냐 이거요. 거짓말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나 인을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애써서 설교를 하는데 저거 이상한 소리인데 성경 안 맞는데 그러면 인을 아무리 칠라 해도 인이 안 맞는 거예요. 기성교육에 가보면은 뭐 차력 마술 이런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광풍인가 이거 장풍인가 이거 내밀어가지고 사람 쓰러뜨리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행하지요. 그런 것도 다 표상이지요. 설교의 말이라는 게 그 말이 나가는 것은 바람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영이 나가는 거잖아요. 어떤 영을 받고 나자빠졌다는 거, 그게 세상말로 환장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감당 못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게. 그런데 다 그게 마술로 그런 표적을 보이는 거지요.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싶으면은 아무리 마술을 아무리 숙달 난 사람도 그 말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아무리 이거 해도 10번 해도 안 넘어가. 10번 해도 그 자체를 안 믿어버리는 사람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수원교회 신영재님이고 가정하더만. 자기는 아무 영향도 안 넘어가니까 나중에 제일 기스에다 대면 넘어져줘 그러더래요. 자기 망신 나오지 않겠라고 제발 좀 넘어져 달라고 그래서 하는데 헐수시 그냥 넘어가지 해서 넘어져 줬다고 이제.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세상 살아는 게 시험하네. 얼마나 예? 자, 이런 방식으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수를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마에나 오른손에다가 이걸 표시를 한다 이랬는데 그것은 너는 사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어 놓는다 그 말이잖아요. 인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신부 혹은 목사라는 이상한 칭호를 갖고 있는데 이적과 기사를 잘 행하는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불안한 위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들 위해 군림을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여 더러운 삭슬 위해서 영적인 일을 한다 해가지고 순진하고 거짓말을 분별 없이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땅의 짐승으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이건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18절인가 그 사이에 나오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가 계속 나오고 19장에 가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적 기사를 행한 자인데 이건 거짓 선지자다 이제 설명이 나오지요. 자, 신부나 목사라는 칭호는 세상 사람들이나 인정하는 종교적인 호칭으로서 그 땅의 짐승들은 반드시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호칭이 없으면은 안 믿어버려. 그 사람이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도 목사님이 아니요, 신부님이 아니면은 안 믿어. 신용이 안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막 장풍 내밀하면서 성령 받으라 했었고 막 막 해서 하면은 뱀 지나가는 소리 자꾸 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혼이 취해가지고 방언 터졌다고 샥 하면은 남들이 다 시부름 됐다니까 이렇게 눌러보고 자기 말 안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막 이제 또 뭐라고 시부름 되다 보면 자기도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다 사실은 미침증 증세를 보내는 방법이죠. 출애굽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주할 때 최후로 보내는 게 뭐였어요? 맨 마지막 저주가 임하는 건 미침증 증세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미침증. 그게 미쳐나다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미침증 증세를 보내는데 목사라는 명칭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미침증 증세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 이런 것을 이적기사 행한다. 표적을 자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거짓말에 미쳐버리고 나면은, 즉 세뇌당하면 이제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못못에 빠졌다 그 말을 아주 거기에 미쳐버렸더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미침증의 병을 보내고 나면은 기도굴 속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번쩍번쩍 뭐가 보인다네. 나는 뭐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난 들어는 가봤는데 너무 무의미한 거야 그게. 뭐야 그 뭐 오살린가 뭐 그거 가서 막 이게 사람들 자꾸 그걸 들어가면 뭐 보이고 막 신령한 계시가 온다 해서 걸래. 그 뭔가 하고 이제 나도 뭣도 모르고 이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무미건조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래서 난 조금 이따 나와버렸어. 그런데 거기 막 이렇게 해서 막 뭐가 보인대요. 막 번쩍번쩍하고 뭐가 뭔 소리가 들려서고. 그런데 영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나중에서 이건 이제 아는 건데 영이 강한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 교사를 랍비라고 부르고 불교의 중을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동일한 그런 호칭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신부라는 용어도 목사라는 용어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지 않냐고 이제 이러면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이거 어떻게 그럼 이제 신부 얘기도 그 로마교의 신실한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 만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신부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다 그러면 영적 아버지라는 말 아니냐고. 바울도 디모데나 지도 보고 내가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러고 베드로도 마가 요한도고 내 아들 마가야 그런 게 그 영적 아버지 아니냐 이거요. 또 그렇게 때려 맞춰버려. 그 사람들은 다 뭔가 핑계거리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특별한 권세를 부여한 이 비밀의 호칭은 신부와 목사라는 호칭인데 이것이 바로 교권을 받았다는 용의 사자로 인쳐졌다라는 표시다. 이게 증명이다. 이게 계급장이요 그게. 이것은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얘기한 다음에 지혜자는 깨달으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 13장에. 이건 지혜가 없으면 못 깨닫는 얘기인 것이죠. 너무 그것들이 진짜로 보이니까 아주 온 세상 얘기에 다 그냥 다 속여놔 있거든.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받아서 땅의 짐승으로 죽였다는 뜻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신부 혹은 목사라는 명칭으로 교권을 행사하여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을 죽였다는 뜻인데 거짓 교리들에 근거한 설교들로 그가 용에게 받은 권세를 이용해서 용의 자식들을 낳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인을 친다라는 것은 짐승들이 나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인을 치는 것은 용의 새끼를 낳는 방법이잖아. 그게 하나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전도를 하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번성시키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하는 것과 비슷한데 똑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더 진짜인 것처럼 보이도록 이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은 18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귀가 온천하를 깼다 그래서 온천하를 지금 온천하가 다 깨져 다 미혹당하고 있죠. 날 기독교계 열성내다가 날 처음 만나면 이 사람은 흉악한 이단이더만 그냥 입만 벌리면 기독교 요거도만 잃어버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은 난 기독교계를 욕을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분별을 해야 나오잖아. 그 놈들한테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라는 뜻으로서 육신에 있는 자다라는 뜻이고 성령은 없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이것은 육신의 생각대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는 짐승이다 그래요. 짐승과 뭐가 다르냐 예 말이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세상 권력을 가진 무지한 자들이고 무지한 짐승들이고 교권을 가진 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렇게 두 짐승이 지금 세상 나라를 두 짐승을 통해서
경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라는 것도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대통령 선거하는데 그 청와대의 주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우리는 세상 나라가 평안히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기간이야. 뭐 나는 누가 좋고 누가 좋아 해도 상관없지만 일단 투표가 끝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끝나면 그러는 거예요. 넷째 인이 떼어지며 이처럼 둘째와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 활동하던 짐승 인간들의 활동이 동시에 병행되어져서 네 가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역사된다. 이것을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시대의 끝 무렵이 되면 넷째 인까지 떼어지고 나면 사도시대가 이제 종결되는 거예요. 다섯째 인부터는 생물이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내 생물이 오라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섯째 인부터는. 그것은 성령께서 이제 증인들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애찬한 다음에 다섯째 인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